저는 성경 중에서 어떤 책이 가장 이해하기가 힘들고 정말 이게 아주 정말 어려운 책이 어떤 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민수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역대상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은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야, 은혜가 된다, 정말 기가 막히다, 이야, 이 레위기 성경에 보혈이 막 철철 흘러넘치며 레위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데, 이야, 기가 막히네, 정말 죽여주네. 그런 사람 있으세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좋아서 아멘한 사람일 것이고, 목사도 레위기를 보려면 제가 레위기를 독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던 줄 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맨 먼저 뭘 가르친 줄 아세요?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유대 랍비들 역시 회당에서 아이들에게 무엇부터 가르치느냐?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그 어려운 레위기를. 이 전통이 지켜져서 오늘날도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맨 먼저 레위기부터 공부를 하게 돼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창세기를 먼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창세기보다 레위기를 먼저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를 전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한 제사법,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 있고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나 회당에서나 초등학교에서 맨 먼저 가르치는 게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레위기는 왜 제사법을 명령하셨고 가르쳐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지, 왜 제사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인가? 여러분, 이 제사만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고 영혼의 순수함과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순수했습니까?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지요. 그만큼 아담과 하와는 순결하고 순수하였습니다. 근데 그놈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시켰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지요. 에덴의 동쪽은 온갖 살육과 분노와 증오와 저주가 가득한 곳입니다. 얼마나 살육과 분노와 저주가 가득했으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겠어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에덴의 동쪽과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서 말이죠, 그 모습을 목격하고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선악과 따먹은 것을 후회하고 탄식을 했을까요? 내가 골비였다고 선악과를 따먹어. 얼마나 내가 미쳤으면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인가? 내가 미쳤지. 그러면서 안지나서나 생명나무를 목말라 기다렸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에덴 동산 앞으로 가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하여금, 그룹 천사로 하여금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화염검으로 들고 지키도록 하셨어요. 화염검, 여러분, 칼에서 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칼은 심판의 칼이요, 진노의 칼입니다. 이 심판의 칼과 진노의 칼로 아담과 하와가 결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에덴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요. 낮이나 밤이나 생명나무를 그리워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였습니다. 언제나 눈물을 머금고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마침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에덴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바로 그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주신 제단이었습니다. 제단,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단 이후에는 성막과 그리고 성전이지만요,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그들은 에덴 동산에 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민들은 성막과 성전 안에서 에덴의 구조와 시스템이 영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에덴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제사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가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다시 연합시켜 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뭐가 막았다고요? 죄가 막았어. 이 제사,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담을 쌓게 했던 죄를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순수함을 회복해 주었고 우리의 영혼의 순수함과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해 주어서 정결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러므로 제사는 우리에게 가지다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속죄입니다. 속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제거해 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히브리 말로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고르반은요 어디서 나왔느냐? 카라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카라브는 무슨 뜻이냐? 가깝다 혹은 가깝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가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고 제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지만 제사가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가 모든 죄를 분리시켜서 제사가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가져다 주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다 이 말이죠. 따라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고 기업으로 여겼습니다. 기업으로 여겼어요. 제사를 생명처럼 여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왜? 이 제사가 죄를 제거해 주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제사법을 잘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회막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 어떻게 속죄함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도 몇 개가 있잖아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사를 세세히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언약 백성들이 속죄와 정결과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가, 요걸 뭐가 가르치느냐? 레위기서가 가르쳐요. 우리는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레위기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레위기의 문외한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제만 빼놓고 어떤 제사이든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제도를 세워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제물 생축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단번에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자, 에베소 5장 2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상사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신약 백성들에게요 예배가 가장 큰 축복이고 기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속죄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경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예배 잘 드리면 순수한 관계가 됩니다.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칩니다. 예배 잘 드리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넘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기업입니다. 예배를 통해 속죄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며 우리 영혼이 순수해지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배보다 더 큰 기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올 한 해 순수한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순수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관계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실까? 여러분,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에베소 1장 12절이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 땅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요, 천상에서 먼저 간 성도들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 8절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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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시라. 할렐루야.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보실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아무것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신옷 입은 성도들, 야, 여러분, 종려나무까지, 여러분, 승리를 상징하는 거요. 신옷 입은 성도들이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말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여러분 창조와 구속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죠.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분 찬양과 그리고 존귀와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로 11절이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야, 얼마나 여러분 이 성가대 노래하지 않습니까 말이죠. 찬양과 존귀 영광 지혜 권능 주께 돌리시. 모르시나봐. 보좌에 앉으시. 그렇지,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서 쉬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왜냐하면 예배가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천국 가서 맨날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남진쌤 같은 분은 참 하나님 앞에 타고난 복을 받았지요. 나도 복을 못 받은 건 아니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요, 예배가 우리의 기업이요 본업이란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올인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목숨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중에서 그리고 예배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말씀. 천만의 말씀이요. 천국 가면 기도도 이제 주님 앞에 직접 돼야 하고요, 설교도 없어. 주님이 말씀하세요. 목사도 없습니다. 이제 다 형제 자매. 아이고 정환이 형제, 아이고 금성이 자매님. 천국 가면,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가장 아주 계속해서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천국 가서 드릴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 거예요. worship은 was, 가치라는 말과, 그리고 ship, 뭐뭐한 것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worship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게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큰 가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예배를 앞설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도 가장 큰 가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없어요. 오죽하면 예배만 하루 종일 드리라고 주의 날을 주셨어요. 엿새 날은 세상 일을 하고 열심히 살지만은, 그러나 구약에서 안식일, 신약에서 주의 날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 일을 하다가도 제7일 일곱째 날은 첫째로 안식일 날을 주셨어요. 안식, 세속적인 일을 다 멈추고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영원히 안식을 하도록 안식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은 온전히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날이요, 여러분, 다른 일에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온종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아이고, 예배 한번 보고 집에 가서 텔레비나 틀고 말이죠, 하품이나. 여러분, 그럴 바에는 예배를 한 번 더 보세요. 응? 예배를 한 번 더 보세요. 예배 보는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경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요, 그뿐 아닙니다. 그날은 거룩한 날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을 하고 예배와 더불어서 거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합니다. 주차장 봉사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성가대 봉사를 하고, 여러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봉사를 하는, 그러므로 이날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일요일은 세상 사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태양 아래 사는 사람이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날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언제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요, 안식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날이란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이제부터 절대로 일요일이라는 말을 안 쓰겠습니다. 주일이란 말을 써야지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말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을 언제나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예배하고 주의 사명을 담당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날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의 날인데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네요. 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땅의 복을 주십니다.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이 땅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주는, 세상에 주는 행복이나 기쁨 따위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신령하고 감사의 기쁨의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장구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과 장구한 축복을 주세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진정한 기업이요 완전한 기업이며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6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걸 본업으로 삼았어. 예배드리는 걸 본업으로 삼았어. 헌신하는 걸 본업으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해 자녀도 지켜주시고 이 땅의 분깃을 지켜주시더라 이거요. 생명도 건강도 기업도 책임져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아담과 하와는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했을 거예요. 후손들에게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예배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람을 보세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맨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제단 쌓는 거였어요. 세겜 제단, 저 베델 제단, 부엘세바, 헤브론, 저 모리아 제단 할 것 없이요.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은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탄 아람으로 가던 도중에 베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경홀히 여겨서 망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 역시 제가 존경했던 고 이중표 목사님에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 청년회를 열심히 봉사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대학교 졸업반이 되면서 목사님께 1년만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1년 동안 봉사활동에서 면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간에 졸기 시작한 거예요. 토요일날 친구들하고 칭탕 놀고 말이요 마시고, 봉사하던 때는요 토요일날 주일 준비를 그렇게 잘했는데 자유를 주었더니 토요일날 밤새도록 세상에 나가서 놀다가 그 다음 주일에 와서 끄벅끄벅 조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에는 청년이 보이지 않아. 전화를 해보니까 왜 교회 안 왔냐고 했더니 친구들하고 속리산에 놀러 갔다고. 그는 주님을 멀리 떠나 정처 없이 헤매기 시작합니다. 토요일이 되면은 친구들과 술에 취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밤 청년은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가서 실컷 마시고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주일이지요. 나이트클럽에 화재가 났습니다. 청년이 불에 타 죽은 거예요. 그 사건이 그 옛날 유명한 청량리 대왕코너 화재 사건입니다. 그 청년이 거기서 죽었는데 시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슴에 배지 하나가 달려있는데 거기에 교회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연락이 되어서 목사님이 달려갔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교회에 배지를 하나 만들어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은 새카맣게 탄 그 청년의 시체를 보듬고 엉엉 우셨습니다. 아, 내가 너를 죽였다. 너를 끝까지 예배하는 사람으로 지켜주고 주일이면 교회에서 살도록 해야 할 건을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에게 1년 동안 자유를 준 것이 결국 너를 죽게 하였구나. 내가 너를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넣었어. 여러분 그 아들이 장로 아들이었어. 하염없이 통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다른 곳에서 장로를 임직을 받아오신 분인데 그분이 한동안 우리 교회에 오셔서 물질 봉사도 많이 하셨고 저에게 얼마나 큰 기대와 설레임을 주었는지 몰라요. 기도원 땅을 사서 기증한다고, 기도원을 짓고 예배당도 새로 지차고 얼마나 많은 저에게 희망과 바람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원 땅을 막 계약하려고 하는 참에,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참에 갑자기 헌신을 미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긴급한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다음에 헌신을 하겠다는 거. 여러분, 이런 일에 너무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니 장로님이 주의를 한두 번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투자자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과 주일 골프를 치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월 셋째 주일이 그분의 대표기도 순서였어요. 근데 그 전주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주 중요한 일로 중국에 출장을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회장님께 전화를 해봤어요. 실제로 같이 가느냐고 그랬더니 그분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장로님, 주일날 대표기도를 하셔야죠. 대표기도를 하고 월요일날 가십시오. 그래도 가야 된다고, 주일을 거기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3번 4번 전화를 해서 장로님 안 됩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약간의 짜증을 내시면서 이번만은 가야 되겠다고, 안 된다고, 그리고는 중국을 가셨어요. 동행자에 의하면은 그 비행기를 올라타시는데 그렇게 소풍 가는 것처럼 너무나 즐거웠다고,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중국에 골프 여행을 가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아침에 골프장을 가시려고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그만 실족하여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 인간의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깨 바로 밑에 경추가 다치니까 숨을 못 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야, 정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몰라요. 내가 3번 4번, 아이고, 그래서 못 잡으면 10번 11번이라도 내가 잡아냈어야 하는, 공항이라도 가서 내가 그분을 데려왔어야 하는데, 내가 그분의 시신을 붙잡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장례식을 치른 지 한 달이 넘도록 매일 하루같이 그분의 꿈을 꿨어요. 여러분, 한 달이 넘도록 그분의 꿈을 제가 꾸었다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사명과 기업을 경홀히 여기셨어요. 참,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복을 여러분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학생 시절부터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난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일날 목사, 장로, 자녀들도 교회 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공부할 때 나는 기숙사에서 뛰어내려서 사감샘을 눈을 피해가지고 제가 2층에서 뛰어내려서까지 교회를 다녀서, 나는 우리 어머니 집사도 아니었어요. 난 믿음이 그렇게 생겼어요.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 광주 민주항쟁 때 내가 거기서 광주신학교를 다녔잖아요. 여러분, 금남로와 도청 앞에 공수부대, 여러분, 이미 공수부대가 진압을 해 있는 상태에 여러분, 총을, 실탄을 장전하고 도청 가톨릭센터 전일빌딩에 다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개미 새끼 한 마리 움찔하지 못하던 때에 제가 성경을 들고 찬양을 부르면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지금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을 들고 지금 지키고 있는데 젊은 놈이 나타나면 쏴버리면 끝나, 쏴버리겠어 말이야. 끝나는데 저는 예배를 드리러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참, 난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봐도 대단해요. 정말. 야, 내가 봐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벨상 준비위원장이라면 나에게 노벨 예배상을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기업을 잘 지켰더니, 본업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목사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최고의 기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본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신령한, 그리고 이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낮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배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런 예배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